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이때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입니다. 누가 왔나 한번 보시면서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중단했던 말의 힘에 대하여 거짓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악한 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한 제목 거짓말과 진실인데 너무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누어서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다음 주는 진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거짓말, 제목이 거짓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거짓말 금방 해놓고도 한 줄도 몰라요. 방송에 보면은 내놓으라고 하는 유명 인사들 가만히 보면 다 방송 찍어놨는데 그 다음에 여차저차 하면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그때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그 틀어주면 다 나와요. 근데 자기는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여러분, 습관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시는 그런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도록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거짓말에 대하여 뿌리에서부터 파헤쳐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거짓말의 뿌리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거짓말의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한가를 상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가 없다, 없으면은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진리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진실이라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라 할 때 나는 진실함이요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진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멋먹듯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이 죄인지도 모르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진리가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사탄의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종이 되면 결국은 사단과 함께 흥해요,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기는 거짓의 뿌리는 곧 누구라? 사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단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같이 망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난히도 거짓말하는 것 지독하게 미워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폭삭 망하기 때문이다.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종이 안 되고 망하는 삶을 안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실까요? 망하기를 원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핏부림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행복하고 이 땅 위에서 흥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지금도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정말 형통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어서 부모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그 이상 더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똑같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령이 내려집니다. 금령이 무엇입니까? 동산의 모든 것 다 따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합니까? 바로 이 악한 사탄이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모르고 있구만. 여때다 해가지고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맞짱 뛸까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누구에 속았어? 악한 사탄에게 속았어. 유혹받아 먹어서는 안 될 반드시 죽는다고. 아,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거 하나? 다윗이 궁중에 그 많은 미녀들이 쎄버렸어, 쎄어. 그런데 하필이면은 남의 와이프를 갖다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여집니까? 마귀의 유혹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보면은 본 마누라보다도 첩이 호박 같더만 보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대개 그래요, 대개. 그런데도 눈에 껍을 씌우면 그렇게 보이는 거요. 행동도 별 볼 일 없는데도 마귀의 유혹받지 않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의 뿌리, 지금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 유혹 있게 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정없이 그냥 한 방 먹일 수 있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사건, 하필이면 왜 희진이냐? 성은 달러. 이희진이 돼. 이희진. 그는 자신을 30대 젊은 나이에 성공한 흑수저로 포장하며 SNS에 서울 청담동 수영장이 딸린 고급 저택, 슈퍼카 등 아주 화려함을 그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진짜 뭐가 옳은 건지, 어떤 사람은 소금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금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 헷갈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는 막 소금 먹으면 소금 안 먹어서 죽는데, 어떤 데는 소금 막 또 소금 때문에 안 먹어서 몸에 건강 피해다가 논문들이 엄청나게 또 많아요. 헷갈리는 시대에, 유혹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분별력 있는 우리 동화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의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도취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진행하는 주식방송에서는 우리 회원님들, 우리 가족들, 무슨 또 우리 회원님 가족이야, 말이 그렇게 되니까 친근감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인을 받지 않은 비상장 주식인 장외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고 도박 같은 투자를 막 유혹을 하게 됐지요. 거기다가 이희진은 만약 손실이 나도 자신의 재산으로 물타기를 해 원금 보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그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투자가 돼, 어우 믿을만 하구만, 저렇게 부자인데 뭐 그냥 쾅 믿어버렸어요. 속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원금 보조를 하고 약속하니까 이에 누적된 약 5,000명의 유료 회원, 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에 평생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회원 그 회비만 받아서 얼마가 수입이 되냐? 25억씩 회비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받아 쳐 잡수시다가 결국은
3,440억 원을 갈취한 사기꾼으로 이렇게 됐다 하는 방송 여러분 채널 A에서 보셨어요? 네, 거기에 상세하게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유튜브에 떠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부모는 이 희진이 재판받는 도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끔찍하게 엄마 아빠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범인은 이 희진의 은닉재산을 탐내가지고 저렇게 많은데 좀 뺏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부모를 죽이고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 하는 말입니다. 세 사람이 공범해가지고 또 그 노인 부모님들을 죽이고 그 스포츠카 그 5억이라네 그거 현찰 빼가지고 신바람 나게 달리다가 쇠가랑을 그들도 찾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희진은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또 희생당한 그 영향이 있었던지 2심에서 징역, 원래는 8년인가 징역인데 2심에서 3년 6개월로 형이 줄어서 2020년 3월 달에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참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출국 금지 명령이 지금 내렸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꾼들은 이처럼 허황된 거짓말과 좋은 이미지로 인상도 참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 인물도 잘났어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눈꼬리 갈까 흔들어 대고 여기에 사람들이 뿅뿅 간다네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이 거짓말의 원조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명이요, 사명. 이 세상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믿고 예수님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작업은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도 더불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 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기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믿으면 또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 망하는 것 좋아할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 이거 꼭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적군하는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 못 받고 지종 만들어 가지고 함께 망하는 일에 동참케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인데, 바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킹하고, 해킹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느 날 설교 틀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가 뚝 멈추고 엉뚱한 게 툭 튀어나와. 선전이 아니고 뭐야? 그러면서 봤더니 누가 들어와 가지고 내 핸드폰을 설교로 들어갔다가 메모로 들어갔다가, 이건 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귀신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요. 이런 건 있지요. 유튜브 보다 보면 선전하는 건 바꿔줄 수가 있죠, 잠깐. 그런데 메모로 들어갔다가 내 그 영상에 있는 곳곳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순간 이거 도둑놈이 들어왔구나. 국정원의 해킹 사건 여러분 알지요? 성관위의 그 사건? 그때 북한은 해킹의 도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김정은이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 시대는 정말 사기꾼들이 판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학생 담당 전사님께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한 15초 정도 이렇게 눈 뜨고 보다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부로 핸드폰을 못 켜겠어. 다 이거 캡처해놨을 거 아니에요. 뭔 말하다 얘기하겠죠. 이렇게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얘기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요, 근데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친정어머니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똑같이 해킹 당해가지고 400만 원인가 날렸대요. 글쎄, 진짜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함부로 핸드폰도요 그냥 멋모르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요 엉뚱한 눌러가지고요 그거 전부 다 그대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거 다 메모가 된다는 거 우리 삼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뭐가 큰 문제입니까? 관계가 무너집니다. 신용이 박살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요 절대로 신용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코앞 것만 보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해 되게 되면 그것이 100가지가 옳은 소리라도 3가지만 거짓말 탈로 나면 그 분명히 97%가 그게 옳은 일을 했지만은 97%를 검증을 다 해야 되고,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할수록 교회의 리더들, 이 세상의 리더들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짓말은 유효 기간이 길지 않고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혀는 영원히 가는 것까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장에 좀 몇백만 원 이익이 있고 내가 이 거짓말하면 또 직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사탄아 물러가라. 더디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갈 수 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그러든 저러든 사울과 사무엘의 이 사울하고 또 다윗하고 다른 점은 뭐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당장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결국은 사울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이었고 마침내 다윗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더디더라도 묵묵히 바른 길, 진리의 길, 진실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목적이 선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남의 자전거를 살짝 훔쳐가지고 타고 다녀. 그 옳은 겁니까? 안 된 거지요. 남의 건데 부흥의 은혜 받고 가다가 배고프다고 뭐 따먹고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여러분, 이거 헌금하려고 돈 번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부정해가지고 돈 번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디더라도 정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잠시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거짓말하는 것, 사단이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잠언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 망령된 재물은 뭐냐 하면 거짓말로 얻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잘못하면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저런 유혹을 받기가 매우 쉬운 그런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땀 흘려서 생기는 그 정상적인 수입, 그게 내게 복인 거예요. 엉뚱하게 그냥 한 미천 들어온 거요, 잠깐에 불과한 거예요. 이 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결국은 엄청난 피해. 왜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합니까? 왜 이 딸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는 사업하는 분들 신용을 철저하게 지키면, 어려움은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반드시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얼핏하면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신용 떨어지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요. 가정의 불행은 뭡니까? 서로 믿고 신뢰할 때, 가난하고 병들어도 믿고 신뢰할 때 행복한 거지. 아내가 남편 못 믿어, 남편이 아내 못 믿어. 돈 많으면 뭐합니까? 권세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서로가 임시방편으로 속이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고, 당장에 문제가 터지더라도 바르게 뭐예요? 다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콩으로 뭘 쓴다? 배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다. 못 믿. 아니, 콩으로 배주 쓰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콩 아니고 깨로 매주 씁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은 참 믿음의 참 이스라엘의 시조지요. 그런데 야곱하고 이삭하고 보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이 이삭은 비교적 평탄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갔는데 바로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대로 당해요? 안 당해요? 그대로 당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는데 삼촌이 약속합니다. 이 딸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중에 컴컴한 밤에 하룻밤 지냈고 나니까 새벽에 불 켜놓고 보니까 누구요? 엉뚱한 레아예요. 레아.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말합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이쪽 지역 법은 언니가 먼저 하는 거지 동생이 하는 법이 없어. 7년 동안 너 고생해. 그러면 너 날도 줄게. 그러니까 미리 줄게. 앞으로 그렇게 약속해. 그러고 계속 야곱을 누가? 삼촌이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정말 고난스러운 20년의 생애를 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으면, 거짓말로 심으면 거짓말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진실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아니 목사님, 그런데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저 여리고성에 누가 나오지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이 왔을 때에 결국은 진실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거짓말을 말합니까? 빨리빨리 말해봐요. 오니까 벌써 눈치채고 저 위에 행구 뒤에 그 옥상에다가 빨리 숨겨놨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제 첩자 들어왔다. 여기 어떤 사람 왔지? 그러니까 뭐라겠죠? 거짓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아니 내가 왔었는데요. 나갔어요. 저리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기생 라합은 망했어요. 잘 돼 있어요.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기생 라합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다윗 왕국을 탄생하는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헷갈리네요. 뭐가 헷갈립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런 때는 계명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 라합 앞에 두 가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10계명에서 한 계명은 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거짓 증인 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죠. 근데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어느 계명이 더 비중을 차지하느냐? 어떤 거예요? 거짓 증인
하지 말라가 더 세요?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가 더 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물론 이런 일들은 일생에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돼. 아버지, 이렇게 이런데 어느 편을 택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빨간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다, 그러면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러면 노란 거짓말도 있고 회색 거짓말도 있고 별별 무지개 거짓말도 있겠네. 까만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고 하얀 거짓말은 해야 되고,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거짓말은 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책임져 줍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만 보고 임시방편으로 그냥 때우는 식으로 말하지 맙시다. 더디더라도 묵묵히 황소처럼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큰 부흥의 발전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진리 안에 서서 예수님 사랑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말씀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이 길, 이 길 따라서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아갈 옳은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모신 자들로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한 사람도 거기에 매이는 그런 분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내 참된 길, 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시기에 백성이 나간 길,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이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령 예수, 세계 만민에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입장권 구수고 주라 화평과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놀랍고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게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같이 이길 살겠네. 광진하고 동태가 바람길 보아라 저기 저 예수의 땅이 오겠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은 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망각할 때에 거짓말이 내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유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신용이 떨어지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그 율법이 더 소중한가요? 그 소중한 것을 치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흥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놓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는 너무너무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많은 미혹들이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있습니다. 거짓말로 아버지 그럴듯하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합니다. 말로 유혹합니다. 아버지 컴퓨터로 아버지 하나님 SNS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지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당장에 유익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이는 그러한 잘못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며 간증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너무 참 오래 있다 보니까 남루해서 이미 종탑은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내린 바 되었고 이제는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교회 수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인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복음문을 열고 채워주시되 물질의 낭비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내일의 미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너무너무 나약해졌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일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헌금하며 기도로 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담당 교육자들 하나님 축복하사 내일에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몸된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권 주옵소서. 영권 주옵소서. 강건함을 책임져 주옵소서. 물질의 낭비도 막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되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재직회 합니다.